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말씀을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김승기 형제님 처음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제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좀 추웠던 것 같은데요. 그죠? 벌써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정했고요. 지난주에 부르심의 뜻이었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지난주에 굉장히 제목이 뭐였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죠. 네네.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네. 좀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먼저,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1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경이란 이런 부분들은 이경래 형제님께서 교재를 해주셔가지고 간략하게 변동사항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등장인물이 7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지만 이제 등장인물이 3명으로 이렇게 추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고 있고 또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3명으로 이렇게 좁혀지게 되고 3명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부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베드로를 동일하게 3번이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부름 이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시몬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또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그 같은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위임에 관련된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동일하게 내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명령어를 통해서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베드로를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마지막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유인받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애들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베드로에게 초점이 모아지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그 같은 일들을 유임하고 또 그 유임을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유임하셔서 저희들이 유임받아서 하는 일이 바로 저희가 사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 바로 이 사역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임받아 하는 일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자들, 즉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교회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본문은 이제 그 부분들이 사역을 맡아서 하는 자들, 사역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맡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절, 16절, 17절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크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근원이 되는 그 같은 단어인데,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예수님 사랑을 얘기했을 때 사용하시는 그 단어로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즉 신이 보일 수 있는 신적인 그와 같은 사랑을 언급할 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동일하게 저희 나라 말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필레오라는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또 언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친구들 간의 우정, 인간들이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한 단어로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베드로가 15절과 16절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질문하실 때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베드로는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상하게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와 또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가 또 필레오라는 동일한 단어를 또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여러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쟁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보다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즉 글을 작성할 때 같은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또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을 통해서 글의 재미라든지 어떤 문체라든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같은 내용들을 전했을 때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의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글을 작성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은 헬라의 문헌이라든지 또 70인역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또 요한복음에서 이 두 단어 사이에 구분을 하려는 시도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5장 20절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 단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그 단어 사이에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 사이에 어떤 의미가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앞서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13장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대답했을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같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장면하고 동일하게 이어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통해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이미 20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현재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또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큰 의미를 두고서 이것을 연구하고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어떤 큰 의미적인 것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단지 이 글을 읽을 때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문체라든지 어떤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선호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제 복음서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17절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그 서로 다른 그와 같은 간격을 예수님께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간격을 메꾸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간격을 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와 같은 정도만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여러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단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같은 부분에서만 저희가 말씀을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이와 같은 장면인데 이 장면이 이어질 때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이들이 이제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서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 가운데에서 이들이 조반을 먹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도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와 같은 분위기하고 현재 이 숯불을 쬐고 조반을 먹은 이와 같은 분위기가 비슷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앞서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회복을 그 가운데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이 질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던 그와 같은 고발자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명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와 같은 질문을 현재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후의 질문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질문이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께서 이제 처음에 나타나실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그 같은 의미로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이지 네가 그때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라고 그 같은 질책성이라든지 책망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자는 그 같은 의도 가운데에서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시면서 1장 42절에 그와 같이 부르셨거든요. 즉
베드로를 부르는 그와 같은 공식적인 대답으로 공식적 부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것처럼 동일한 호칭을 통해서 그때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면서 그를 공식적으로 그를 부르면서 동일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그를 회복시키려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와 같은 이 질문은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세 번 질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질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문맥을 또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비교하는 그 같은 한 가지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베드로 네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냐. 그 같은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맥상 흐름을 봤을 때 두 번째로 말씀드린 베드로 네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맞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베드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즉 이 비교의 유점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베드로가 사랑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예수님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그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는 그 세 번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누구를 두려워했고 또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 같은 부분들이 드러났다면 이제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비교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이나 질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와 같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앞서 이제 2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18장에서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아마도 주님 앞에서 어떤 용기를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제 확증하시고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그와 같은 베드로의 이 사랑도 표현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것을 통해서 현재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세 번 질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사역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랑이 기초가 됐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꾼 목자를 언급하시면서 사꾼 목자가 아닌 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은 것은 사꾼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유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양들의 다양함과 또 목양의 범위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그 범위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먼저 그 사랑을 물어보시고 또 베드로가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즉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베드로에게 현재 유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선한 목자 역할을 베드로에게 유임하는 것은 세 번의 질문이 모두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현재 강조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목회,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관계를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일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유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유임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같은 사랑을 강조하고 또 그 사랑이 이 목회로 양을 먹이고 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역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같은 사랑이 기반이 되었다면 그 사랑을 내 어린 양에게, 내 양에게 내가 선한 목자로서 내 양을 먹이고 치웠던 것처럼 너가 이제는 내가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세상이 없지만 이제는 네가 내 일을 대신해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역은 주님을 향한 그 같은 사랑의 표현으로 이제 그 일을 베드로에게 유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와 같은 이후에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곳에 다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네가 젊었을 때 누렸던 그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내 팔을 벌리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19절에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 팔을 벌리리라는 이 단어는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처형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심지어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죽음의 의미를, 이 육신의 죽음의 의미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면 베드로처럼 진짜 육신이 죽어야 되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육신이 죽은 그와 같은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순교를 맞이하게 되지만 저희들의 삶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이 죽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역은 이와 같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감당하게 되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 같은 육신의 죽음, 순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죽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사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19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결론적으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은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고 또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따르라라는 그 같은 동일한 명령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말씀은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비슷하게 보여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베드로에게 유임했던 선한 목자로서 베드로에게 유임했던 베드로의 삶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하고 비슷하게 그와 같은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르라라는 이와 같은 단어는 동행하다, 함께하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함께하게 되고 그분을 쫓아서 가게 된다면 그 삶이 비슷해지게 되고 또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의 삶하고 비슷하게 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의 삶이 예수님의 전체의 삶하고 동일하게 같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가 예수님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역과 예수님 삶의 일부분에 포함이 되고 또 그 일부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런데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22절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강조의 대명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신실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따를 때에는 다른 어느 곳에 돌이키거나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신실한 자세로 주님 앞에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사역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같은 사역과 그 삶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역인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현재 이제 베드로에게 앞서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는 베드로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를 보고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는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예수님이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21장 지난주에 교재 나눴던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들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 모습을 보였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에 그들이 던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잡히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따르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승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지만 그들이 나의 말에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하자면 따르는 것은 실제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말씀 순종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 따르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심 사상은 사역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중심 사상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사랑을 먼저 확인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회복,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 같은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함을 통해서 이제 그를 부르셨고 또 부르신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그에게 위임시키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사역자가 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같은 사랑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같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사역자의 모습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사역자 하면은 앞선 일꾼 형제님들 아니면 장로 형제님들만 가리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역자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역자로 또 하나님 일꾼으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준으로 또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마지막이라서요. 제가 요한복음 짧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공부하게 되었지만 저희가 구원받을 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은 다 믿었고 또 그 이름으로 저희가 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길을 따라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교훈 받으신 것들을 잘 생활 가운데 적용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그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 비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